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참 당혹스럽다, 또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매우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는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또 격분했는가. 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속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속의 은혜로 신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떠났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가?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결단으로, 선택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행위가 덧붙여져야 비로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복음, 그것이 다른 복음인데,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 심각한 문제죠.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것과 다르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나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 그건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받아들였겠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또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오니까 이 성도들은, 신자들은 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나 뭐 이 사람들이나 뭐 마찬가지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뭐 어떤 신학대학원 나오고 뭐 어디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 또 뭐 어떤 교수나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의 추천서를 내가 받았고 이러면 성도들이 받아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로서는 참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분노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와 우리 일행이 전한 그 복음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없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죠? 복음을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첨가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혼합된 복음이고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는 혼합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거짓 복음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같이 속히 떠나, 이같이 속히 떠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면서 곧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왜곡된 변질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속히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속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속히라는 말은 뭔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그럼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떤 복음이 옳은가 진짜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곧바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운명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 일반 교회 다니다가 말씀 잘 듣고 다니다가 뭐 신천지 신자나 무슨 하나님에게 신자가 와가지고 뭐 쏙쏙쏙 한두 시간 얘기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이게 이제 속였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노할 일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 혼합된 복음이 여러 번 표현했지만 가짜 참기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짜 참기름에는 참기름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참기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많이 섞여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가운데 이 성경적인 내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왜곡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해석한 건 없냐? 그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뭐 명품 같은 거 보면 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 명품이고 이런 거 구별하지만 일반인들은 구별을 잘 못하잖아요. 그 해외 여행 가가지고 뭐 명품이라고 해서 조금 싸게 판다고 해서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가짜더라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일부러 가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남들이 잘 구별 못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짜인지 진품인지 구별 잘 못하니까 싸게 가짜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남들은 구별 못하니까 명품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일반인들은 잘 구별을 못하니까 명품도 잘 구별 못하지만 참기름도 잘 구별 못하지만 또 국산 고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 잘 못합니다.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진짜 참된 복음하고 이 사이비 이단의 그 다른 복음하고 이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되면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면 되지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 구미에 맞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에 맞는 거예요. 이 가짜를 이제 사는 것 중에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좀 싸다든지 양이 좀 많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싸면서도 좋은 거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이제 맞는 건 맞으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그런 거예요. 자기 구미에
자기 욕심에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리니까 그걸 구별을 못하고 뭐 다 비슷한 것 같으니까 그걸 따른 거예요. 이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 기라성 같은 표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이라는 뜻으로 신분이 높거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엄청 두꺼워요. 이 1000페이지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섭리 교리의 성경적 원리, 다르게 말하면 그냥 신앙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13가지로 정리했어요. 13가지로 정리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왜 이제 이걸 소개하자면 인간 구미에 별로 안 맞아.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우주를 통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전한 목적을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신비롭고 경이롭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 시간표와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에 훨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고난에서의 자유는 기독교 복음 속에 약속되어 있지 않다. 고난은 기독교적 삶의 핵심 요소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통해 자신의 섭리를 읽을 수 있도록 하신다. 나는 하나님 방법의 정의를 추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 별로 이렇게 입맛 땡기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13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다시 얘기했는데 고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고난에 대한 것에 고난에서의 자유는 기독교 복음에서 약속되어 있지 않다. 예수 믿으면 고난으로부터 자유 약속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은 기독교적 삶의 핵심 요소다. 고난이 기독교적 삶의 핵심 요소랍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가 약속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13가지 중에 3가지가 고난 이야기하고 있고 이 고난 얘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요즘은 많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신앙생활 잘하면 질병으로부터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난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난다, 편하게 산다,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면 이 권위가 좀 별로 없으니까 조엘 비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정리한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엘 비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 조엘 비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에도 지금 인용하고 제가 그 책을 딱 찍어가지고 핸드폰 찍어가지고 간직하고 가끔씩 읽어봐요. 인간 구미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된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첫 번째,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첫 번째는 천사들을 향해서,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들은 것이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나 그 말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복음 전했는데 또 다른 복음을 와서 또 전한다, 뒤집고, 그럼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은 그럴 수 있지만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일행 중에 누구라도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 그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있을 수도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좀 안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과 어긋나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인간의 선행이 공로가 또 무슨 선택과 결단이 이렇게 합해져야 이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거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어떻다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그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을 저희들 심령에 각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유사 복음을, 이단 사이비를 잘 분별하여 걸러내고 또 거부하고 배척하며, 또한 그런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저들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울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